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시내산. 성지순례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내산 올라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백두산보다는 낫습니다. 백두산은 2744m죠. 백두산이. 근데 시내산은 2285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약 한 500m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시내산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로 된 데를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시내산을 꼭 가야 되느냐? 시내산을 가려면은 보통 새벽 2시에서 출발합니다. 2시에 출발해서 거기 시내산 밑에 캐더린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게 1500m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차로 가요. 그 다음에 한 750m, 그러니까 2285m니까 한 750m 정도를 걸어 올라가는데 그게 한 새벽 2시 반부터 등정이 시작되면은 2시간 정도 걸어서 새벽 한 4시 반 되면은 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근데 4시 반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한 30분 돼요. 그래서 예배 5시쯤 끝나면은 딱 눈을 뜨면은 기도가 끝나서 눈을 뜨면은 저쪽 동쪽 하늘에서 주홍색 빛, 아주 주홍색 빛의 태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그 전체를 갖다가 다 붉게 주홍색으로 물들여요. 근데 그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성지순례 오신 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도 그 반군을 갖다가 저가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저보러 만약에 성지순례 또 가라 그러면은 저 힘들지만은 시내산에 또 한번 올라가겠어요. 시내산에 새벽에 태양 떠오르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어찌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이 다볼산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을요 베드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뵌 이 영광의 주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을 전한다, 말씀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베드로의 생애 동안에 영광의 주님을 뵌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어딜 가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얘기하면은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근데 누가 저한테 강 목사님 에스겔서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적어도 저는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이제 두 기둥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니까요. 당장에 이루어진 일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에스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듯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리빙 워터, 이 살아있는 물이 생수가 솟아납니다. 이래가지고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43장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패배와 파괴와 멸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 왕이 이같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 왕은 그 어렵던 블레셋을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군대를 다 무찌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곧바로 악귀가 악한 귀신이 이 사울에게 사무엘의 사울 왕에 들어와서 사울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사울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무엘상 4장에서 벌어졌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블레셋 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1차 전쟁 끝났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무려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어요.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느냐? 우리 전쟁의 패인을 한번 분석해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성소하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왕 때 세운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소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소로 세운 것이 실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아벡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시 한번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블레셋을 능히 무찌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도 겁을 먹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전쟁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무려 4만 명의 군사가 죽게 돼요. 3만 명의 군사가. 1차에서는 4천 명이 죽고 2차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벡이라는 전쟁터에 가져간 법궤를 결국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포로처럼 끌고 자기네 신전, 아스돗에 있는 자기네 신전 다곤으로 가져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당장에 벌어지냐면요. 첫째는 이 법궤가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또 엘리도 이같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그 다음에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출산하다가 죽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참 뜻깊은 얘기를 합니다. 이가봇 하면서 죽습니다. 이가봇. 이 가봇이라고 하는 것, K-A-B-O-D, 가봇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가봇 하면 영광인데 이가봇 하면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영광이 떠나니까 자기 시아버지 엘리 죽죠. 자기 남편 비느하스와 자기 그 남편의 형인 홈니가 죽죠. 성소였던 실로는 쑥대밭으로 변하죠. 이스라엘 군인 무려 3만 명이 죽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모든 것이 다 패배와 파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법궤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으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포로처럼 다곤 신전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갖다 놓은 다음 날 다곤 신이 그냥 꼬꾸라지더니 법궤 앞에 코를 박고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신전을 지키던 사람이 야 이게 이상한 일이다. 왜 이 다곤 신이 코를 박고 땅에 떨어졌을까? 그래가지고 또 세워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다곤 신의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양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몸뚱이만 덜거덕 남았다고. 그때서 다곤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놔서는 안 되겠다. 이 다곤 신전에서 옮겨야 되겠다. 하고선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서 옮겨가지고 아스돗이라는 도시에서 옮겨가지고 가드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라는 도시에 패스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독종이.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럼 가드라는 도시도 이 법궤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 백성들이 이 패스트에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야,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들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패배와 파멸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또 실로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무려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이같이 홈리 비느하스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아주 비참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성소에서는 생수가 솟아나고 이 생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를 떠나느냐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7월 27일 날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 온 것은 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사람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뵈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오늘 저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느냐? 왜 떠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제가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 나옵니다. 왜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히세요. 이 에스겔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성소를 둘러봐라. 성소에 얼마나 우상이 많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말이야. 또 두 번째로 너 성소에서 기도하는 기도 이 장 70인을 봐라. 70인이 지금 어디다 절하고 있느냐?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에스겔을 성전 뜰로 데려 나갑니다. 성전 뜰에 여인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 여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담무스라고 하는 이 바벨론 여신에게 절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나를 정확하게 에스겔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대신 우상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수레를 타고 떠나시는 것이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 이 장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의 법궤가 아벡 전투에서 빼앗겨서 왜 다곤 신전으로 블레 사람의 신전인 다곤 신전으로 가게 됐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딱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저들이 밥 먹고 기거하는 것이 성소예요. 엘리가 아버지니까 제사장 밑에서 그 집에서 성소에서 밥 먹고 성소에서 잠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지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여성들을 건들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바쳐진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삼지창을 갖다가 뽑아내.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아들들이 이 좋은 것들은 빼먹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당신들의 아들들이 빼앗먹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시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왜 전쟁터로 가져왔느냐? 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왔느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법궤를 가져온 것은 자기들의 목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이동한 것밖에 없어요. 이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목적으로 단순하게 이용하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적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이스라엘이 아니라 against 이스라엘이 된 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갖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컵이요, 사람이 이 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든 이 컵이, 이게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강 목사를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돼, 강 목사를 왼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이래 되겠냐 말이야. 이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한테 당신 오른쪽으로 가, 당신 왼쪽으로 가,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말이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들 때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울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났느냐?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도 이기고 주변 나라들을 이기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왕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러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언제 떠나느냐? 오늘 우리 한신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들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인 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느냐? 아주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했느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한 일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일이 없어요. 에스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때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 그냥 오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준비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을 보면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혼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없어요. 나 별로 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느냐 했느냐? 나 별로 없어요. 정말 찬송가 410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신지 모르겠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온 게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한 게 없다고요.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는 대리석으로 깔린 장소도 아니고요. 성년집교에서 지하실에 저희들이 임시로 만든 예배당이야. 그런데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있을 데 없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메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더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주님 계심으로 기쁩니다. 네, 말은 기쁜데 얼굴은 기쁨 같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계심으로 기쁩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참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한 분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두 가지를 요청해요.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무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요청하냐면은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대담한 요청을 하게 돼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적 없다. 누구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적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자고, 영광을 보자고 얘기하는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적 없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100%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세야, 네가 그토록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까 내 영광을 보고 살 자는 없지만은 내가 너한테 특별한 것을 내가 보여주마. 내가 네 앞에 지나갈 텐데 지나가는 동안 내가 손을 펴서 네 눈을 가리겠다.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가고 나서 내가 손을 빼겠다. 그러면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볼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느 정도 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신성전에 나와서 여러분과 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여러분과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가볍게 드려서는 안 돼. 예배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움직일 때 수레에다 실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이제 법궤가 기랴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한 20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기랴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새롭게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를 갖다가 이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큰 아들인 아요는 앞에 서고 둘째 아들은 우사는 뒤에 서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같이 갑니다. 이제 가는데 오벳 에돔의 그 마을에 오니까 법궤가, 이 소가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즉시로 우사는 죽었어요. 지금 벳세메스로 지금 법궤가 왔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별로 준비 없이 법궤를 막 들여다봤어. 그러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하는 너희는 법궤는 너희들 어깨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다윗이 그때 가서 깨닫고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월 27일 교회 온 것은 딴 거 하나 없어요. 딴 이유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목적을 꼭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바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전에 나온 것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좌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었던 물이 살아나고 죽었던 풀이 살아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